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혹 외국에 아니면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는 자녀, 혹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만난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 축복을 기다린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그날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놀까? 어디를 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벅찬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예언으로 백성들은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지요. 여러분,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날짜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벅찬 마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참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이 대강절 첫 주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진실로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랑이 매우 더디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졸면서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한밤중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서 환영할 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다 모두 지쳐서 잠들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호련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바로 길이 멀고 험해야 타고 가는 말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세월이 흘러서 온갖 고난을 겪어보아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있는 사람의 우정이나 사랑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체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얼마나 절실하느냐, 진실한 것을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많이 들어옵니까? 도둑이 가장 많이 침입할 때는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고 있는 한낮,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을 그런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역시 사람들이 가장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절묘잘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죄의 어둠으로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는 영적 어둠이 깊어 갈수록 더욱 믿음과 성령의 불을 밝히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언제든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이 난다면,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유하심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유하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게 사유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사유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죄를 예수 보혈 앞에 나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완벽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 왕, 그러면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잘못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강간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멀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바로 밧세바 남편입니다. 즉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 이렇게 했지, 너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그렇게 지적하죠. 다윗의 지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지적할 때에 여러분, 다윗은 자기 권위로서 자신의 죄악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악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회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업적에 흠이 생기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죠. 여러분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앞에서 이런 말을 지적받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지위와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치와 잘못에 대해서는 더욱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왕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하나만 없애면 이 나단 선지자 하나만 없으면 이 죄는 덮어져. 다윗 자신 역시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정말 완벽하게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다윗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부정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도록 지시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룬 많은 업적과 치적 바로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모습과 잘못된 그런 행실을 인정하는 모습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부정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 다윗에게 정말 크신 은혜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많은 업적과 치적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날을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를 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등을 밝힐 넉넉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 때 나가는 군인이 총은 준비했으면서도 여분의 탄약은 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다리던 기대하던 그런 신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만나러 가는 대신에 기름을 사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신랑을 만나지 못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올바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올바로 준비하는 삶.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재림을,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즉 기름은 마음의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등은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마음의 성령의 생명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밖으로도 이 생명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경주자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출발선에 섭니다. 하지만 오직 지구력을 잃지 않고 달리는 선수만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지만 오직 탄약과 식량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지 않는 자만이 천국문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각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기도로서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자정하여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본문은 바로 유대사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지고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꼭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긍정과 부정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준비가 된 상태에 따라서 둘러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둘러 나누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때에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 꽝. 그렇게 닫아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5절 말씀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신랑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분명히 오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지쳐서 졸며 잘세,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오신다. 그날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의 나팔 소리를 들었어. 그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러면 들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열 처녀 모두가 신부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양만 있었을 뿐 기름 준비하여 깨어 준비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양, 즉 형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이면 모두 다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형식만 갖춘 신앙의 형태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형식을 버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용기와 능력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림의 결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으로 충성된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한밤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다고 외칠 때 신속히 즉시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깨우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납니까? 조금만 더 막 짜증을 내죠. 안 일어나. 일어나기 싫어. 미그적거립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밤중까지 얼마나 피곤했을까? 한밤중까지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그러면 잠이 들 정도면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 위에 그 소리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기다리다가 보면, 피곤해도 기다리다가 보면 우리의 소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슬기로 열천의 소원, 신랑을 맞는 것. 여러분, 우리 또한 기다리다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타락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떼어 먹지 말고 진실성을 즉 충성을 나타내어라. 이것은 구주 예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충성을 나타낼 때 복음이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충성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충성을 나타낼 때 복음이 빛나게 된다. 예수님이 빛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진실하다, 맡길만 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충성은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것. 봉사처소를 찾아서 스스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는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그냥 합니다. 스스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시키는 일도 하고 시키지 않는 일도 하고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노예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에너지, 의욕을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에너지가 있는 성도들, 의욕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년에도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충성해 보도록 이 시간에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응답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한 대답만 해야 합니다. 뭐냐? 예, 제가 하겠습니다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여러분, 큰 일을 맡겨주었을 때만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작은 일, 극히 작은 일, 눈꽃만큼한 그런 작은 일도 여러분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세요. 눈꽃만큼한 그 축복을 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가리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충성, 그 열심과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릴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따뜻한 이불 속이 좋아, 좀 더 자자 라고 한다면 빈군과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축복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도 열심히 충성으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기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인을 사모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듯이 그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였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수모와 조롱을 그렇게 당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차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가난하게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로 인한 이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부유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유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부하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부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헛충성되이 기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뿜어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풍성한 미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충성으로 등과 넉넉한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 어떤 것이 나에게 올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세상의 죄를 대속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다리라. 너희가 기도했냐? 기다려라. 너희의 소원이 있느냐? 기다려라. 회개함으로 기다려라. 성령 충만으로 기다려라. 사랑으로 충성하면서 기다려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삶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